한 96세 되시는 할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때가 돼서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는 돌아가시겠다라고 했는데 돌아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이든 이틀이든 돌아가시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기 호주에 이민 갔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머님 보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오겠거니 하면서 할머니께서 아들을 기다리느라 운명을 하시지를 못합니다. 그 아들이 빠르게 어머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어머니께서 운명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다림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일까? 성경 말씀에 시므온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시를 해주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보기 전에는 결코 네가 죽지를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죠. 그때에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오르셔서 할례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를 안고 이 마리아 품에 예수를 보면서 시몬은 얘기를 합니다. 대주제여, 바로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위로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주제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메시아를 보게 해주신, 품에 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대주제여, 내 생명을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죽음보다 기다림이 더 강한 것인가? 기다림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인가? 오늘의 말씀은 때가 참에 바로 이 갈라디아의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 사람들의 때가 아닙니다. 오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이 때는 사람들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때, 바로 이러한 때, 봄에 싹이 올라오고 또 잎이 나고 그러면서 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또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고 이제 겨울에 모든 것 다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새싹들, 나무들, 이러한 세월이 지나가는 그러한 때, 바로 이 때를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올 때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 바로 이 오늘 성경 말씀의 때가 참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세월을 살아갈 때에 세월에 흘러가는 이러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바로 이 새로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는 무슨 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을까? 율법 아래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호랑이 잡으러 가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 세속과 죄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죄인들이 있는 세상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정죄받고 죄인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바로 이 세상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실 때입니다. 아들이 성육신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시간이 하나님의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법,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존재하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바로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성육신 하셔서 아들이 내려오셔서 이 땅 위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와서 사랑할 때가 하나님의 때다. 또한 율법에서 정죄를 받은 죄인들이 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심, 자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때, 그리고 또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모든 세상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탄의 종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의인 되게 하기 위한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세속의 모든 악한 것들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들을 만들고 싶어서 이 세상으로 오신 날이 곧 성탄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에 성탄절로 말미암아 세상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죄인을 씻어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 성탄절은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날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부르고 돌아온 것 같이 죄인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또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시기, 거짓이 다 사라지고 악들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시작되는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악과 미움과 또한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사람들 마음 세상 속에서 다 물리쳐버리고 천지를 깨벽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랑하러 오시는 날, 바로 이 날을 우리들은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의 심부름을 잘하면서 재밌게 우상의 대장 노릇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 그는 하루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장에 갔습니다. 우상을 팔기 위해서 지게를 지고 이제 장에 가서 우상을 팝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쪽 방이 있지? 저쪽 방 잘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에 갔습니다. 그 방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팔러 갔는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가득 집어넣은 방이 이 방입니다. 우상의 방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잘 지키라라는 얘기, 지켜보고 있으란 얘기. 그래 가만히 아브라함이 우상을 쳐다봤습니다. 세상에 이 우상, 죽은 우상이 뭔데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만든 이 우상을 무서워하는가. 참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맹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들을 전부 다 때려 깨버렸습니다. 어떤 놈들은 팔이 달아가는 놈, 어떤 놈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놈, 어떤 놈들은 목이 잘려나가는 놈, 그러면서 다 우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망치를 제일 큰 우상 손에다가 딱 쥐어놓고 나왔습니다. 장에 갔다 아버지가 돌아왔죠. 아버지가 우상방을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보고 잘 지켜라 그랬는데 이 우상들이 전부 다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어떻게 해가지고 이 방에 우상들이 다 깨졌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망치를 쥐고 있는 제일 큰 대장 우상이 전부 다 깨뜨려 버렸던 모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상의 소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집, 아버지의 집, 이 땅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하란 땅을 거쳐서 브엘세바, 가나안 땅 브엘세바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라라고 할 때에 모든 가족, 친척들, 친구들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했던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응답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바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빛이 비칠 때 네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음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준비시켜가지고 안수에서 기도하라, 기도해 줄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게 됐습니다. 다시금 눈을 회복했습니다. 세상 눈을 회복했습니다. 세상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까지 회복됐던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들과 군왕들, 임금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 이름이 바울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사람을 죽이면서 부악했던 사울 아니었습니까? 이제 완벽하게 개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격이 개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말입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구인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온 세상에 소아시아 그리고 또 지중해 연안까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바로 이 복음을 믿고 예수의 사람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 그에게 성령님께서 부활의 예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에 때로는 강력하게 찾아와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 중에 찾아오시고 때로는 기도 속에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예배 속에 찾아오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미세한 음성 속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 인생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을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께서 높여주실 때에 위대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영국의 항구 마을에 세 아이가 살았습니다. 에녹과 필립과 애니였습니다. 아주 개구짓하면서 어린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성했습니다. 에녹과 애니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세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으로 무역선을 타고 중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아내는 결코 가지 말라 했지만 끝까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떠나자마자 그 집이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내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때 필립이 와가지고 애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이를 마치 자기의 아들인 마냥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지금 10년이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남편을 기다리겠느냐? 남편은 죽었는지도 모른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하면서 애니를 재촉을 합니다. 애니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애니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10년을 기다렸는데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다시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또 며칠 지나갑니다. 그런데 남편을 기다리는데 꿈을 꿨습니다. 남편의 꿈입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태양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차, 이 꿈은 분명 남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고 꿈을 꾼 후에 바로 필립을 불러와서 허락을 했습니다. 한편 에녹은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선물을 샀습니다. 선물을 안고 이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는데 그만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 어딘가 정처 없이 이제 흘러가다가 무인도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인도 섬에 살면서 빨딱 1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피양원 이 큰 배를 타고 자기가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가 되자마자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항구로 가는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구에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곧바로 자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집은 깜깜했습니다. 인적이 없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집을 팝니다 라고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그래 항구에 선술집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노파가 있었는데 그 노파가 자기가 에녹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얘기를 하는데 10년간 항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이 떠나자마자 이 집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때 필립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는데 아내가 최근에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줄 때에 에녹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방에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내와 내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필립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필립의 집으로 달려가 창문으로 바라봅니다. 필립 품에는 어린 아이를 필립이 어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꼭 어렸을 때 자기의 모습을 꼭 빼닮았습니다. 그런데 상냥한 이 아내 애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눈이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선술집으로 돌아온 이 에녹 너무너무 또 괴로웠습니다. 며칠 밤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밀려오는 아픈 고통,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 남자에게서 내 아들을 빼앗아 오고 내 딸을 빼앗아 오고 싶은 그 욕망을 잠재워 주소서. 아내와 아이들의 행복을 내가 망가뜨리지 않고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차라리 나를 데려가소서. 기도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점점 쇠약해진 에녹,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을 에녹은 느낍니다. 노파를 불러오서 꼭 이것을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가 에녹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에녹? 그러면 지금 당장 가서 아내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대신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꼭 전해주세요.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도 당신을 사랑했고 내가 죽어가면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품으면서 사랑하며 죽어갔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과 필립에게는 필립을 위하여 아이들의 앞길을 위하여 내가 기도했노라 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죽은 후에 내 아이들에게는 내 얼굴을 보여주지만 아내에게는 내 얼굴을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나의 건강한 모습을 아내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 아내가 더욱더 괴로워할 테니까요. 이제 나는 내 피로 낳은 내 딸아이, 천국에 먼저 간 내 딸아이를 천국에 가서 내 품에 마음껏 품고 싶어서 천국으로 떠나갑니다. 여기 머리칼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아내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내가 무역산을 타고 출발할 때의 아내가 내 딸아이의 막내의 머리를 싹둑 잘라서 내 손에 쥐어줬었어. 가족들이 그리우면 이 머리칼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한 그리움이 몰려오면 이 머리칼을 바라보면서 내 품에 품었던 머리칼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서 이 머리칼을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천국 가서 내 아이를 만나면 더 이상 이 머리칼은 필요가 없을 것 같소. 대신 내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바로 이 머리칼이
내가 에녹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하면서 새벽녘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에녹, 얼마나 슬픈 에녹, 얼마나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을 품에 안고 싶었을까. 그러나 그런 슬픔이, 그리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인내하고 자기 자신과 아이의 아내를 위하여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리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의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서,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던 예수님의 기도로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흠이 있고 못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이 있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사랑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고, 사랑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온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흠 많고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에 예수의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